히브리서는 네로의 박해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우리가 계속 봤죠.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위대성을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의 완전성과 구약의 율법의 불완전성을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봤듯이 히브리서 12장에 결론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12장 2절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주제가 이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의무를 말씀하면서 주제가 확 바뀝니다. 우리 보면 1장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절에 형제 사랑을 강조해요. 2절에는 손님 대접, 나그네 대접을 말씀하고 있고 4절에는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율법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히브리서의 핵심은 12장까지고 13장은 출신이나 부록 정도로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물론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분명히 13장을 시작하면서 율법적인 내용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도덕적인 의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13장은 결론의 결론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마치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설명이 되어졌어요. 율법은 불완전하고 복음은 완전하고 율법은 흔들리는 것이고 오로지 복음만이 꿋꿋이 써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왔기 때문에 마치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13장을 시작하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중요성을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와 연결시켜서 지금 로마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중요한 거, 율법의 중요성과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를 연결시켜서 아까 본 우리 1절, 2절, 4절, 5절 말씀은 율법과 아주 연관되어 있잖아요. 연결시켜서 지금 로마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와 고난이 두려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잡혀가서 고난을 받고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숨어다니는 이들이 있다면 도와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의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천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좀 헷갈려요. 근데 이 3절 말씀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말씀이 그 형제 또 그 성님이 누구라는 것이 명확하게
지적되어 있는 것이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서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고난 받으면 아파할 이 몸을 갖고 있는 너희가 그들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의미의 말씀이죠. 그들이 1절에서는 형제로 표현되고 2절에서는 손님이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절 때문에 지금 고난받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4절에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도 율법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는 몇째 계명이에요? 7번째 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4절 말씀은 율법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도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좀 뜬금없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12장이 끝나면서 13장을 넘어오면서 좀 갑자기 주제가 바뀌는 것도 그런데 지금 누구를 위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엄청난 고난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보살펴주고 그들이 숨어다니면 피할 길을 열어주고 뭐 도움을 주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4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음행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래요. 그리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아들에게 부탁을 하죠. 제발 나가서 아프지 말고 잘 먹고 다치지 말고 그 마지막에 뭐라 그래? 꼭 살아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는 그 아들에게 야 너는 가서 여자 조심하고 아니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데 행동 조심하고 좋은 여자 있으면 만나서 결혼을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 2, 3절에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라는 말씀을 주고 난 이후에 4절에 뭐라 그래요? 간음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래요.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본문에서 음행이나 간음, 결혼을 또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 로마의 결혼 문화와 성 문화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로마의 문화에 연관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형제들 위하여 기도하고 열심히 그들 위하여 기도하라고 선포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문화 자체, 성적인 문화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함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구절을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하나? 이것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이 구절을 주시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잠시 로마 시대로 우리가 건너가서 그들의 결혼 문화, 성문화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성문화를 아주 좋게 이야기하면 개방적이에요. 상당히 개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상당히 타락한 성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일날 이거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주일날 뭐 저런 설교를 하나 어쩔 수 없어. 본문이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래 설교 제목도 뭔지 아세요? 19금으로 할까? 19금. 여러분
로마 시대의 성문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리스 시대, 헬라 시대의 성문화를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헬라 시대의 문화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수용을 해요. 모든 것을 수용을 해요. 남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큰 죄가 아니면 웬만하면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히브리 문화가 헬라에 융합되어 버려요. 여러분, 그 안식년 제도는 헬라 시대에는 안식년 제도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헬라 시대에 히브리인들이 보는 성경을 보니까 안식년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안식년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행한 거는 히브리인들은 안식년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데 헬라인들이 딱 보고 야 이렇게 좋은 게 있어. 그리고 자기네들은 안식년 제도를 행해요. 여러분 지금 대학교 가면 대학 교수들이 몇 년 동안 공부를 가르치면 안식년을 가잖아요. 그게 헬라 문화에서 나온 거고 그 헬라 문화는 히브리 문화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는 웬만하면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다 그렇게 변형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까지 갔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너무 핍박이 심해서 베레아로 잠시 옮겨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어디로 다시 가요? 아덴으로 가요. 아덴으로 급하게 도망가요. 그 아덴에 딱 갔더니 사람들이 많고 다 철학적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바울이 신났잖아요. 왜? 사람들이 다 들으러 오니까. 그런데 그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데 야 이것도 좀 신기하네. 이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과 충돌이 일어나요. 어느 정도로 이들이 많은 종교를 받아들였냐면 신전에다 신들을 쫙 세웠는데 마지막에는 단상이 빈 단상이에요. 그 밑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신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모든 신. 그래서 그리스 그 신화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요. 무엇까지 받아들이느냐? 개인의 성적 취향까지 인정을 해줘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뭘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동성연애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외에 웬만한 종교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추구점이 뭐냐면 개인의 희락이에요. 개인의 아주 성적인 그 취향들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헬라 시대에도 동성애들이 뭐 있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취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문제 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나에게 피해가 없으니까. 그것도 뭐 그 나름대로의 개인의 취향이니까 다 받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매춘 자체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법적으로 매매춘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것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춘이라는 것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 그러니까 돈을 받고 조직적으로 몸을 파는 단체, 그게 매운굴이잖아요. 그것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 처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그 사람 참 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의 현자로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대 그리스 법을 처음 만든 사람이 솔론이라는 사람인데 그 솔론이 매운글을 만들었어요. 매운글.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조직적으로 몸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이 솔론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에 가서 솔론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면 그 나라 최초의 법을 만든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로 받아들인 거죠. 그 당시에는. 이러한 성문화 때문에 그 당시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필요 없어. 가정을 꾸리면 마치 한 여자에게 복속되듯이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그 젊은이들이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상황이 어떻든 그 비슷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상당히 높아졌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다는 이유죠. 이렇게 개방적인 성문화, 그러니까 타락한 성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헬라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은 로마는 그들의 문화와 결합되면서 불에 기름을 붓듯이 엄청난 타락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 문화 때문이에요. 로마의 유명한 두 가지 문화가 첫 번째는 뭐냐면 목욕탕 문화예요. 넘기면 현재까지 남아있는 로마 시대에 사용했던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여러분 목욕 문화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하지만 사실 이것이 목욕탕이 대중화된 것이 이 로마 시대를 이어가면서 목욕을 좋아하던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목욕탕 문화가 상당히 크게 커졌습니다. 또 그 다음은 어떤 문화냐면 극장 문화예요. 극장 문화. 여러분 로마가 있었던 지배했던 모든 나라들은 뭘 보고 알아요? 원형극장을 보고 알아요. 아 어떻게 목욕탕 문화와 극장 문화가 이들의 타락한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목욕탕 문화와 극장 문화를 통해서 성매매, 동성연애가 흥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찜질방 문화는 국제적으로 국위선양을 하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찜질방에 가면 다 있어요. 놀고 먹고 자고 땀도 빼고 쉬고 다 있잖아요. 아이들 놀이터까지 만들어놔 요즘은. 그러니까 거기 가면 쉴 수 있는 거예요. 다 있어서 그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에 있는 찜질방에 가려면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비용을 지불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찜질방을 경험한대요. 그 더운데도 찜질방에 간답니다. 근데 우리 찜질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겨났습니까? 우리 어렸을 땐 찜질방이 없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냥 목욕탕이었잖아요. 근데 목욕 문화가 점차적으로 발전돼 가는 것이죠. 처음에 목욕탕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삶은 계란에 바나나 우유 하나 먹으면 최고였잖아요. 근데 그 삶은 계란과 바나나가 변하여 찜질방이 돼가지고 뭐 별거를 다 파는 그러한 장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로마 시대도 그랬어요. 목욕을 좋아하는 그 문화가 점차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목욕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목욕을 하던 곳에서 뭐예요? 밥도 먹습니다. 술도 먹습니다. 회의도 합니다. 정치도 합니다. 마사지도 받습니다. 공연도 그곳에서 합니다. 이렇게 놀다 보니까 이곳이 뭐가 돼요? 사교장이 되고요. 사교장. 여러분 그 당시에는 남탕과 여탕이 따로 없어요. 우리 찜질방은 남탕과 여탕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는 남탕 여탕 따로 없었습니다. 그림 보면 목욕탕 안에 다 있어. 목욕도 하고 회의도 하고 사교도 보고 뭐 하긴 다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니까 이곳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곳이 결국 사교원이 되고 이곳에서 큰 정치적 세력이 규합되는 그러한 곳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뭐까지 이루어져요? 성매매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에는 성매매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매매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 오늘은 뭐 이렇게 들으세요. 성매매하면 여러분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 당시 문헌에 보면 빵 하나 값이래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1불이래 1불.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고 비용도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가 점차적으로 일반 대중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 가면 로마 시대에 사용하던 길이 있어요. 돌길이에요. 돌길 보면 넘겨봐봐요. 이런 새겨진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잘 그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보셨죠? 넘겨봐봐요. 요거 뭔지 아세요? 사랑을 원하고 넘겨봐봐요. 돈이 있으면 넘겨봐봐요. 이쪽으로 와라. 그런 뜻이래요. 학자들이 이거 푸는 거예요. 사랑을 원하고 돈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쪽으로 와라? 요 발가락 모양 요 앞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시대는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로마는 왜 망했느냐? 목욕탕 때문에 망했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욕탕 문화가 대중화가 되었지만 유대인들은요. 이곳에 참여하기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이곳에 참여하는 걸 좀 꺼렸어. 가고 싶어. 근데 못 갔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할례 때문에. 여러분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로마 시대의 그 상을 다비드 상 있잖아요. 다윗상. 에 보면 나체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남자께 좀 작아요. 그리고 애기 거 같이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서 복음 수준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유대인들 하면 다 뭐가 돼 있어요? 다 할례를 받아 있단 말이죠. 그 창피한 거야. 그래서 이때는요 유대인들이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접합 수술을 하고 그랬었대요. 그런 문헌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데 옷을 벗고 만나고 뭐 다 그럴 거예요. 목욕탕 가면 대부분 벗고 있고 벗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았고 여자들도 벗고 다니고 남자들도 벗고 다니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좀 이상하게 생겼어. 그 사람들이 싫어했잖아요. 그 꼴이니까 이 유대인들은 나중에 자기 자식을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목욕 문화가 그때의 그 문화로 새롭게 개방된 문화처럼 여겨지지만 기독교인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이 문화가 죄악된 문화, 타락한 문화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로마 시대에 유명한 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목욕탕 문화와 극장 문화. 극장 문화. 원형 극장인데 원형 극장에서 뭘 합니까? 연극도 하고 공연도 하고 검투사들이 경기도 하는 곳이지만 기독교인들을 잡아 박해할 때도 맹수의 먹이가 되게 한 곳이고 죽였던 곳이 바로 원형 극장입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여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집단 강간을 시켰던 것도 마치 그 원형 극장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박해하기 전에도 이곳에 아주 유명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공연. 좀 죄송합니다. 오늘 죄송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네. 근데 여러분이 한 번쯤 알면 이거 성경 읽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오죽했으면 설교제는 뭘 19금이라고 하려고 이렇게 깼습니까? 왜 어떤 공연을 이들이 했었냐면 동물과 사람 수간을 하는 거를 공연을 해요. 그럼 기록에 남아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있었대요. 동물을 잘 다루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보는데 공연을 하는 거예요. 수간하는 거를. 동물과 사람이 하는 거를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집단 음행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환호를 하던 곳이 어디예요? 원형 극장이에요. 그렇게 끝나면 성욕을 누르지 못하고 이 원형 극장 이 사이드 쪽으로 저 앞쪽으로 보면
조그만 방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곳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매춘이 이루어졌어요. 매춘.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춘은 그 당시에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경이 이루어졌던 것이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쉽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결혼한 사람도 아내와 관계를 갖는 것보다 매춘부를 더 선호했다고 기록이 남았어요. 결혼한 사람이 자기 아내와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춘부, 매운부를 찾았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추구하는 온전한 가정의 모습은 절대적으로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신뢰를 다 얘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겠지만 예로 드릴게요. 예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보다 한 예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삼두 정치를 하다가 첫 번째 황제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 가시인데. 가이사. 다른 말로 시저. 또 이름이 옥타비아누스. 또 아우구스투스로 불리는 첫 번째 황제예요. 시저예요. 이 사람이 시저예요. 정말 힘들게 정적들을 다 물리치고 황제가 되었습니다. 황제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사랑하던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리비아 두루실라라는 여인인데 이 젊었을 때부터 이 시저가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미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 이름도 길어요.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라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만 되어 온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이미 2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아우구스투스는 시저는 황제가 되자마자 두루실라의 남편 티베리우스 글라디우스 네로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죽을래? 아내를 내놓을래? 이건 그냥 내가 하는 얘기가 정말이에요. 너 죽을래? 아니면 네 아내를 내놓을래? 여러분이 티베리우스 클라디우스 네로라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내를 내놓겠습니까? 아니면 죽겠습니까? 고민되죠? 이 티베리우스 클라디우스 네로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왜 내 아내를 당신에게 줍니까? 하면 얼마나 남자답고 멋있었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원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자마자 드루실라라는 여인과 이혼을 해버려요. 오자마자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그 여인과 이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시저가 그 여인을 데려다가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저라는 사람은,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사람은 평생 이 여인만 바라보고 살 아니에요. 이미 결혼한 여인 2명이 있었어요. 이 드루실라는 3번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면 마음에 드는 남의 아내를 뺏어오는 일이 흔한 일이었어요. 흔한 일. 여러분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이 내용이, 남의 아내 빼앗아오는 내용이 성경에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세례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가 죽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누가복음 6장 17절 18절이에요. 전에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거로, 아니 동생의 아내인데 그 아내랑 장가를 들었대요.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한을 잡아 가뒀답니다. 이유는 뭐예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준수하고 있던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선 이 일이 뭐예요? 망할 짓이에요. 망할 놈이죠.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선포할 때 이 헤롯의 이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죄를 지지 말라 그러고, 이 헤롯은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아마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 요한을 잡아 가두고 결국 나중에 죽이죠. 여러분 이 동생 빌립, 헤로디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잘 모르지만 내가 표를 알아보면 여러분 이야기가 좀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헤롯 왕은 맨 위에 있는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맨 위에 있는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그리고 그 아래 미리암 1, 미리암 2, 말다케, 크레오파트라. 이 크레오파트라는 그 크레오파트라 아니에요. 이름만 같아요. 그래서 요는 아내들이에요. 두 번째 줄로. 그리고 그 밑에 줄은 아들들이에요. 알렉산더, 알리스토, 블루스, 빌리본, 아켈라오, 헤롯, 안티바스, 빌립 2. 이 아들들이에요. 더 있어요. 아들들이. 아내들도 더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람들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은 많은 아내를 통해서 이러한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파란 원으로 내 동그란 뱅이를 친 데가 이 빌리본이 아까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던 그 빌립이 바로 이 빌립이고, 거기서 말하고 있는 헤롯이 바로 파란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근데 같은 헤롯이기 때문에 헤롯 그러면 마치 같은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달라요.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 때 등장한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바스가 빌립원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그 밑에 있죠. 헤로디아를 뺏어와요. 근데 이 헤로디아는 누구예요? 베다는 조카예요. 베다는 형이 낳았던 동생이에요. 조카예요. 조카잖아요. 헤로디아가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에요. 딸을 빌립 원이 자기 조카를 데려와서 결혼을 했어요. 그 조카를 또 뺏어오는 사람이 헤롯 안티바스예요. 그리고 빌립 원과 헤로디아에게서 난 살로메를 또 그 다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벌이 되는 빌립2가 데려와서 삽니다. 이 표를 보면 당시의 결혼 문화, 성문화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이 헤롯 안티바스가 빌립을, 아마도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학자들도 이 빌립 원을 죽였거나 협박을 해서 뺏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그들의 문화 속에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당시 로마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당시 문헌에 이런 글귀가 남아 있습니다. 로마 안에는 여인 중에서 처녀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라는 글귀입니다. 그래서 법도 이런 법이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는 그 아이를 8일 안에 생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왜요? 왜? 그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몰라. 태어났는데 나는 백인인데 태어난 아이는 뭐예요? 흑인이에요. 그럼 분명히 내 아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며칠 안에 그것을 판단해서 행해야 돼요? 8일 안에. 8일 안에는 죽여도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괜찮았습니다. 누구의 아이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법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정도로 로마가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동성연애는 공공연한 일이었고 많은 것이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된 모습이 보였던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개방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동성연애를 비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얘기하죠. 동성애는 잘못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렇게 고리타분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금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타락한 로마 안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신앙을 지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렇게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증조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한 절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한 절 말씀, 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율법에서 7계명에 기록이 되어 있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들에게 쓴 이 한 절의 말씀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로는 AD 64년에 죽어요. 그래서 기독교인 박해하는 것도 끊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좀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AD 81년에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황제에 오릅니다.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황제에 올라요. 근데 그는 스스로 신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도미티안이. 그래서 자기를 법적으로 신적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서 선포를 합니다. 근데 제일 많이 반대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어딘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합니다. 네가 무슨 신이냐, 인간이지.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이 죽일 놈들이거든요. 말하면 말도 안 듣고 내가 신이다 그러면 네가 뭐가 신이냐고 그러고 대들고 반대하고, 그래서 최고로 반대했던 그 그룹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던 사람이 도미티안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황제의 권력과 힘을 가진 AD 90년에 자기를 신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도미티안 박해입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는 그 이유도 그것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그 박해로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잡아 죽였습니다. 경험이 있잖아요. 30년 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박해던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똑같이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잡아 가두기 시작합니다. 잡아서 동물에 먹이를 주고 화형을 시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 여인들을 집단 강간시키는 일도 서슴없이 행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환호를 합니다. 사자와 싸우는 그리스도인들, 화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환호를 지릅니다. 이야, 말도 안 듣고 저렇게 나라의 법에 저렇게 하는 놈들은 다 죽여야 돼. 환호를 합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자 그 환호하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쟤네들은 뭐야? 뭔데 죽으면서까지 자기가 믿는 신을 버리지 않는 거야? 도대체 쟤네들은 뭐야?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얘기해요. 야, 쟤네 교리 자체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교리가 있대.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럴 수가 어떻게 목숨까지 내비쳐서 저럴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쟤네 교리에 행음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는 교리도 있대. 근데 그걸 또 들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에이, 쟤네도 사람인데 그런 것을 지킬 수 있대. 그랬더니 또 얘기합니다. 아니야, 목숨도 내어놓는데 그깟 행음하지 말라는 교리를 왜 못 지키겠어. 이러한 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왕족이나 힘 있는 귀족들 중에는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의 아내를 어디에서 찾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찾는 거예요. 노예로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노예는 아니지만 어렵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과 결혼시켜요. 이건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귀족들이 자식을 낳고 온전한 가정을 꾸미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자식을 낳으면 엄마가 기릅니까? 아빠가 기릅니까? 엄마가 길러요. 이때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엄마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길러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신앙을 자기 자식에게 전해주겠죠.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해, 인정을 해줘요. 종교로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기독교 공인을 받은 유명한 날이 AD 313년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로마 왕족과 귀족들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국으로 선포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그 시작을 기독교 박해로 보는 거예요. 그 박해 때문에 결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그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로마가 기독교국으로 된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의 신앙이 로마를 기독교국으로 바꾸게 하는 놀라운 일을 시작한 구절이 뭐예요? 오늘 아까 4절 말씀. 4절 아무것도 아닌 4절 말, 이 한 절의 말씀이 로마를 변화시켰고 로마를 기독교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은 도덕적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음란하고 타락된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화 자체가 없는 지금 시대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도 결혼을 귀히 여겨야 하고 친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선포하는지 알 수 있겠죠? 왜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선포하는지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러한 음행과 간음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는 요즘 시대에 선포되는 말씀이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동성연애자들을 위하여 선포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혼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아이를 낳고 한 가정을 꾸미는 것이 결혼입니다. 동성끼리 무슨 결혼을 해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연애를 하나님의 법에 금지시키는 법으로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연애자들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게 무슨 결혼입니까? 잘못된 행위로 신상을 더럽힐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동성애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동성연애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들으면 동성애자들이 싫어해요. 그냥 동성애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동성 그냥 연애자들 뿐이에요. 연애자일 뿐입니다. 남자인데 여자라고 합니다. 여자로 태어났는데 자신을 뭐라 그래요? 남자래요. 그래서 화장실도 따로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차 이것이 되니까 결국 화장실을 몇 개 만들어야 돼요? 4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4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로 다 써. 하나로 다 써. 남자 여자 다. 근데 이게 경계선이 없어져요. 여러분 여기 너무 보면 무슨 색깔이 나와요.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이게 노랑이에요. 이거 노랑이에요. 노랑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요? 이게 노랑이야? 이게 빨강이죠. 이게 빨강이에요. 이것도 넘겨보세요. 이게 뭐예요? 초록이잖아요. 초록. 여러분 색깔은요 우리끼리 약속한 거예요. 아 이거는 파란색이라고 여러분과 여러분 옆사람과 저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약속한 거예요. 무슨 색이라고요? 파란색이라고요. 이것은 파란색이에요. 이것이 파란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약속하기 싫은 사람이라든지 생명인 사람만 이것이 파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가 남자의 생식 기간을 갖고 태어나면 뭐예요?
남자예요. 그냥 남자. 여자가 여자의 생식기관을 갖고 태어나면 그냥 여자죠. 약속이에요. 이건 약속. 그냥 약속이에요. 그렇게 태어나면 아, 넌 남자야. 아, 난 여자 같아. 아니야, 넌 남자야. 왜? 그렇게 사회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적으로 약속되어 있어. 이렇게 태어나면 그냥 남자예요. 난 여자 같은데. 아니야, 그냥 남자예요. 아, 여자가. 남자라고 겨도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약속을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성을 누가 정해야 된대요? 자기가 정해야 된대. 멋있잖아요. 내 성은 내가 정해야 돼. 얼마나 멋있게 보입니까? 그 멋있게 아니죠. 난 앞으로 이 파란색을 난 노란색이라고 할 거야. 나 혼자. 아무리 내가 노란색이라고 외쳐도 그건 노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끼리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약속이 되어 있으면 그 파란색이 노랑이라고 우기려면 이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개인 취향 그러니까 멋있게 보이죠.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 약자 보호법으로 두어서 그 약자를 보호한대요. 근데 정작 보호받아야 할 약자들이 그래서 보호를 못 받습니다. 다 통틀어서 함께 법 처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행과 간음이 뭐예요? 그 앞에 거예요.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이 간음이요 음행이고 침소를 더럽히는 것이 음행이고 간음입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4절 말씀은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성적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죠. 5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아요. 여러분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요. 저도 돈 좋아해요. 돈 좋아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의 말씀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돈을 참 좋아해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림 하나 볼게요. 그림 하나 보면 10년 전에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선생님이 이제 이걸 다 나눠주고 자기의 뇌의 구조, 나의 뇌에는 뭐가 있나 한번 쓰라는 그것을 나눠줬대요. 근데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래도 공부가 좀 간혹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학생 머리에 온통 다 뭐예요? 돈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도 간혹 조금 있지만 맨 처음에 생각할 때 컴퓨터라고 적은 것 같아. 가운데 있는 거 보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다 돈밖에 없는. 그 돈. 이것이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뇌구조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돈에 끌려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주식이 막 올라. 그럼 주식을 사.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져. 집을 팔았어. 내가 사면 집값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집값이 올라요. 맨날 후회해. 좀 이따 팔 걸. 나중에 팔 걸. 주식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 이러한 것이 이런 돈에 끌려다니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전에 있었던 목사님 중 한 분,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되게 실망한 적이 있는데 헌금을 많이 하고 기업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특별관리를 한다. 특별관리.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의 일이라면 다 제쳐주고 뭐 신방이 있어요. 이쪽 신방 가기로 했는데 그분이 급한 일이 생기면 신방 취소하고 가고 신방을 얼른 하고 가면 뭐라 그러지 않죠. 그런 것 때문에 좀 실망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돈은
좋아하되 돈에 쫓아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벌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면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답이 이 안에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있는 바에 족한 줄을 알면 되는 거예요.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처음에 무슨 차를 샀냐면 이게 중고차 뭐 이렇게 좀 우리나라 기아에서 나온 이렇게 옛날 차 이런 거 샀어요. 처음에 이제 샀어.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그걸 팔고 외제차도 사고 뭐 좋은 차도 막 샀어요. 뭐 벤츠, 뭐 좋은 차 막 샀어요. 많은 차를 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요 차 살 때 제일 좋았던 게 제일 처음에 중고차 싸구려 살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큰 것이라고 나의 그것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그것이 큰 것이 됐건 작은 것이 됐건 많은 것이 됐건 적은 것이 됐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적지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